오늘은 창세기서 4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당신의 그 모든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모든 베이스에 또 그 기준에 우리는 언약 사상을 놓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일하지 아니하고 항상 약속을 근거로 일하시고 약속을 근거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언약 사상을 베이스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슬프고 때는 웃고 그저 희노애락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 베이스에 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때론 불의한 자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오셨고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의 역사를 써주셨던 예수님도 약속을 근거로 오셨고 약속을 근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 내가 다시 오마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살필 줄 아는 그 신령한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야곱이 변경된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오늘 그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을 몇십 년이 지나서 만납니다. 목을 어긋 맡기고 울지만 그 마음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풀리진 않겠죠.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규결하듯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오늘 야곱의 그 인생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시기와 질투심에서부터 촉발되어진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 자식이 죽었다라고 보고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 자식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늘 야곱은 너무나 기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자식들을 향한 씁쓸한 마음이 공존했겠죠. 야곱의 일대기도 보면 기구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야곱의 삶을 보면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사 속에서의 허물과 죄악으로 희노애락으로만 치부해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요셉과 이스라엘의 극적인 상봉을 통해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생애 끝에 오는 기쁨의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왔을 때 고센의 가족들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올 것과 오면 고센 땅에 머물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요청, 바로와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오늘 야곱과 형제들이 바로가 물을 때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요셉은 또 야곱은 그 두 사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가족, 혈통적인 맥락에서 보면 요셉도 한이 맺혔고,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건너방에 가서 목 놓아 울지만 그 울음이 멈추지 않았음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오늘 요셉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처럼 야곱과 요셉, 또 이스라엘의 역사, 한 인간사로 보면 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인간사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천들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도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사, 보편적인 인간사로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어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오늘의 삶을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언약을 기준으로 한 선택, 내일을 소망할 때도 언약을 기준으로 한 그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깃들로 한 언약의 백성,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근거로 한 인도입니다. 창세기서 46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죠. 왜? 야곱은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고난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며 그 수치와 모욕을 겪었던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내준 그 마차 앞에서 요셉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보러 가는 데 있어서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가면 부귀 영화가 있다는 것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마차까지도 오늘 야곱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혈육적으로는 아버지로서 정말 자신이 아끼던 자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보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또 부귀영화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나큰 기근과 엄청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주저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약속의 신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 환경적인, 상황적인 판단 앞에 아무리 혈육적인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당연히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야곱을 부르신 것은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알았고 또 그와 동행하셨으며 앞으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적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이죠. 네가 계산하고 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지 않느냐라는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의 중복된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상황적 판단, 최선의 선택,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 있을까? 이러한 비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도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근거로 그 야곱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대한 그 야곱 속에 두려움을 제해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편안하게 그 발걸음을 애굽으로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 130세입니다. 결코 쉬운 발걸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희생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두려움을 제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과정이죠. 오늘 야곱의 이 발걸음은 43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가나안에서 죽을지언정 가진 않았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최선의 선택,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선택, 혈육적으로 보는 위로와 기쁨의 선택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이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 두 번째 의미는 약속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오늘 요셉은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요셉은 고센 땅 북경 지역까지 수레를 이끌고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회유를 하죠.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자식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고 종국에는 요셉을 상단에 팔아넘기는 일까지도 형제들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참 인간사를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요셉의 입장이나 야곱의 입장이나 너무나 기구하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오늘 야곱과 만나면서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요셉을 보러 오매 있어서도 약속의 자리를 떠남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비록 아버지와 자식, 부자지간에 이라 할지라도 애끓는 애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모든 서러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 맺힌 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때론 선봉자로서 그 대표적인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그들이 보편적인 인간사로서 애환, 또 원망, 상처, 이 감정적인 측면을 초월한 오늘 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때론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손해봐야 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보편적, 감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속에서 과거적인 경험으로 오늘의 내가 다시금 그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바리케이트를 설정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사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서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자신의 형들,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했던 야곱의 자식들. 오늘 야곱은 또 요셉은 이 시점에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감나라 판나라 서로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사를 기준으로 보면 그 뜻을 그 삶의 베이스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범죄했던
그 어리석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인간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수없는 상처와 아픔과 보잘것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또한도 신앙의 대범한 사람들과 같이, 성숙한 신앙들과 같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어리석게 했던 그들을 어리석음으로 치부해버릴 줄 아는 정말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요셉이 보편적인 인간사 속에서의 두 만남은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죽일 놈들이고 평생을 씻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일 것이고, 이스라엘이었던 야곱도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 너는 자식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으로서, 언약으로서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서만이 아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단면적인 예수만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을 아주 편협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신앙에 설 것인지 성숙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삶을 해석할 줄 아는 자리에 설 것인지 오늘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언약의 성취의 과정으로서 오늘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그 성숙한 언약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오늘의 이 시간도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백성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을 근거로 한 삶입니다. 창세기서 4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고센 땅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오늘 야곱과 형제들을 보내서 어느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직업이 뭔지를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게 하죠.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직업을 부정적이고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의 직업관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들은 목축업을 종교적인 관습적인 이유로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애굽
그 수도하고 애굽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띈 또 국경 지역에 가까웠던 고센 땅을 선택하게 했죠. 그러므로 요셉은 고센 땅에 자신들의 종족을 머물게 하므로 그 애굽에 그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또 다신론,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애굽의 족속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말이죠. 어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여기서 혼합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이 무너지고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온다면 그 모든 것들 신념이 무너질 것이고 혈통적으로도 애굽인들과 섞여지면 그 약속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핑계로 고센 땅을 선택했죠. 실제로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푸른 초원이 있었고요. 물들이 차고 넘쳤고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적이었죠. 그러나 오늘 요셉의 마음속에는 의중에는 이처럼 약속을 근거로 한 그러한 삶의 선택이 요셉의 의중에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최상의 자리는 이 국경 지역의 고센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애굽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한편에서는 자신의 종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언약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택을 요셉은 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오늘 요셉이 애굽에 와서 수십 년간을 살았죠. 오늘 요셉이 어린 나이에 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살았고 음모를 겪고 또 감옥에 가서도 몇 년을 살았고요. 또 나와서 그가 만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이제 7년 흉년 그 초기 때였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언약을 근거로 한 삶이 오늘 요셉의 그 삶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종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되겠죠. 정말 약속을 근거로 한 삶. 모든 선택도 그래야만이 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기준도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란 참 쉽지가 않겠죠. 네, 요셉도 어느 지위적으로 총리라는 자리에서 애굽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약속의 백성들을 위하는 이러한 신앙,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이에요. 오늘 약속을 근거로 한 이들의 삶은 야곱이 그 자식들을 데리고 내려왔던 수, 또 요셉의 가족들, 요셉과 요셉의 부인과 두 자식들을 포함한 70인의 사람. 그러나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인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손자들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이 숫자가 430년 이후에 200만이라는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를 말하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오늘 그 가운데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될까요? 약속을 근거로 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보러 올 때 주저했던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약속을 근거로 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애매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보편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기복주의 신앙일 수밖에 없고, 그런 기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속에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삶,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인도해 가시고 약속을 성취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되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되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보편적인 인간사 속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허물과 괴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우리의 삶의 선택, 또 그 삶을 해석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있게 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어렵게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어리석게 볼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언약의 온전한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